사무엘상 18장은 전반부에서 갈멜 산상의 엘리야의 격렬한 싸움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알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 하나님이냐, 신앙 고백적 상황에 서게 된 세워진 백성에게 대해서 진실한 신앙으로 되돌아갈 것을 다그치는 예언자의 격렬한 싸움이 전반부에 기록되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구절은 그 직후에 성경 구절로 같은 갈멜 산상에서의 엘리야의 또 하나의 딴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립하기까지에는 전승에 복잡한 경과가 있었던 듯합니다. 예언자 엘리야의 전승도 몇 개의 층이 있었던 듯해서 아마 오늘 아침의 구절 쪽이 바알의 선지자와의 격렬한 싸움의 전승보다도 오래된 층에 속한다고 학자들이 주로 말합니다. 18장 서두에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라고 있었습니다. 제3년이란 17장 서두에 있었던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최초에 고해지고 나서 제3년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서 아합에게 보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41절에 계속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3년째 가을에 호우가 내려서 가뭄이 끝난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신은, 우리말은 하나님하고 신하고 구분하지만 일본어로는 똑같아요. 참 신은 바알이냐 주 하나님이냐고 하는 언약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있던 것으로, 언약이면 뭡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맺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언약의 갱신을 했었고, 그리고 커다란 인생의 언덕과 내리막길을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의 경신에 때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신인 것이 재인식되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백성들이 아마 체험해야 할 것인데, 이 엘리야의 말씀 가운데에는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네, 여러분들 일본어 성경이 있으시면 보세요. 일본어 성경은 반말로 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큰 빗소리가 있다. 저도 일본어 성경을 보다 놀라서 히브리어 말로 보니까 명령형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명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문맥에서는 아합 왕은 전혀 사악한 왕이 아니라 오랜 기근에 직면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있었던 듯해서 기우제를 드린다고 하죠. 기우를 위해 금식을 하고 있던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문문으로 바꿨습니다.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다가 17절에서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고 말했던 아합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건 이제 끝내도 좋다, 그냥 먹거나 마시거나 하여도 좋다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후, 말로 맺은 거니까 우리 성경은 계속 언약이고 일본어 성경은 전부 계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산에 올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있습니다. 이 먹고 마셨더라라고 하는 말이 오늘에 나오는 원래 히브리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과 규례를 지켜 견실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인 언약 갱신의 잔치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유다 왕국에서 종교 개혁을 행한 요시야 왕에 관하여 에레미야 예언자가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않았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먹거나 마시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먹고 또 마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오늘의 말씀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갈멜 산상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얻은 이상 언약의 재확인이 행해지고 바알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 하나님이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참회와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비가 주어질 터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기근은 아직 끝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서 엘리야는 아직 기근 중에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서 큰 빗소리를 벌써 듣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어서 엘리야는 갈멜산 산 정상에 올라가 거기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이에요. 아합이 또 먹고 마시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 언약 갱신을 위한 장소, 이스라엘 궁전으로 사라진 후 엘리야가 사황과 더불어서 바다 저편을 응시합니다. 그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갈멜산이 있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의 땅, 지중해 연안선을 따라서 조금 돌출된 장소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 정상에서 지중해 수평선 저 너머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3년이나 해가 계속 쨍쨍 내리죠. 구름 하나 없는 검푸른 하늘이, 파란 하늘을 일본 사람들은 콤페키노소라 그럽니다. 콤페키. 검푸른 하늘이 멀리 서쪽 끝 지중해 수평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화는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우리 성경 가서라고 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은 와서라고 있습니다. 잘 바라보고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디까지나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가라 라고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은 채로 말합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자세대로. 그게 7번 반복되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은 엘리야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사환이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검푸른 푸른 하늘의 수평선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사환에게 한 말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고. 시바교 따로 아마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역사소설. 메이지너스의 명치시대의 정신을 소설에 그려서 그 제목을 사카노 우에노 쿠모라고 표제를 붙였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켜서 근대 국가로서 걷기 시작한 일본을 그린 거예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일전쟁의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발흥기에 메이지 일본을 그린 역사소설이에요. 언덕 위를 올려다보고 거기 한때 구미 열강이 떠 있으니까 그 구름을 목표로 해서 언덕길을 잇따라 올라갈 그런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그리고 낙관적인 시대 정신이 있었다라고 시바리오타로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밝은 얘기일 것이에요. 변전쟁도 없었을 것이며. 그러나 그 언덕길은 인간의 죄와 고난의 역사를 가는 길이니까 끝없이 오르막길이 아닙니다. 결국은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해서 쇼아의 어두운 전쟁으로 돌입하는 전초선이에요. 일본의 왕과 각 60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낸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카미치를 올라간 결과 언덕 위의 구름도 또한 깜깜해지고 어두운 시대에 폭풍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언덕 위의 구름의 역사는 인간의 죄와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성경이 전하는 건 그 인간의 죄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바다 저편에 작은 구름이 피어오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바료타로가 그린 언덕 위의 구름처럼 인간의 행동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으시는 징표예요. 사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인간의 죄과가 한데 뒤섞여서 일어난 기근을 끝나게 하는 은혜의 비의 도래를 전해 아닙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시바교타로가 그린 큰 비는 전쟁의 나락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뜻밖의 행동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허리를 동이고 오시키니까 허리춤에 꽂아놓고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배웠죠. 질주하는 어쩌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될 이 헌자의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대 교회가 잊어버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아합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아합인 큰 비가 내리면 꼼짝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차의 말을 연결시켜서 빨리 가라고 하는 엘리야의 충고를 듣고서 갈멜산에서 25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왕궁으로 간 셈입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거기보다 더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는데 거기에도 궁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용한 성경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그 아합의 앞을 달려갑니다. 말이 끄는 마차가 이미 달리기 시작한 후에 비가 내렸을 거예요. 이 25km의 질주에 대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예언자,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을 전하고 말씀을 말씀하는 예언자입니다. 3년의 기근이 끝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큰 비를 가져왔습니다. 역사의 해결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미 바알에게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승리가 증명한 셈이에요. 그리고 또 왕에게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의 앞장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하는 예언자가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사회를 따라가요. 모든 것에 있어서 사회를 따라갑니다. 좋지 않은 것만.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항상 교회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하는 예언자가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이지만 인간의 감정을 앞세운 은혜만 얘기하다 보면 계속 사회가 하는 것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자와 사도를 토대로 하는 교회는 에베소서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왕의 앞장서서 질주하는 예언자의 모습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건 역사와 그 속의 인생은 오직 인간의 죄와 고난의 때일 뿐만이 아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함이 있고 여호와의 능력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와 일변하여 질주하는 엘리야, 예언자의 이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역사의 주님이신 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주에서는 이 단락 전체 표제를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성경의 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의 설교 제목은 바다 저편의 작은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구름, 오늘의 성경은 여호와의 능력이 일한다고 약속하고 그 능력이 장래를 열어주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의 장소처럼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고 있다고 전해 알려줍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가 역사 안에 서는 건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 그리고 인간의 고난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속량이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값을 주고 되산 것이고 산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고 여호와의 능력이 이래서 인류의 난 문제 그리고 역사의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해 주시고 있음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의 십자가는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성령하고 죄와 악과 고난에 승리한 사건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역사와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서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아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꿇어 엎드려 기도함과 동시에 왕의 앞장서서 질주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승리를 전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우리 스쿠바 동경교회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는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젊은이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교회 예배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실제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예배도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라 집에서 설교만 듣고 교회도 아마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고령자들만의 교회라고 불려질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연령대가 어떻든지 간에 신앙 생활을 나타내는데 표현하는데 다름질한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 있는 교회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도 포함해서 이미 몇 년이나 달린 적이 없는 분이 많은 게 아닐까요? 우리 젊은 사람도 요즘 달려요? 거기 달리는 거예요. 고작해야 걸을 뿐입니다. 저녁 먹고 1시간 10분 정도, 한 5.5km 정도 매일 걷습니다. 저도.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 생활을 걷다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도 있지만 달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거기를 더 기억할지 모릅니다.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로서의 자신의 인생을 다름질하다, 달려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나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말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달렸다 달리다라고 하니까 전도할 때 계속 달린 거야?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달리다라고 제가 드는 것은 25km 질주한 엘리야의 달리기가 있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5개월 동안 배웠던 히브리서에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은 표대가 있고 표대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고 상을 얻기 위한 다름질이겠지요. 그리고 수고를 견딜 적도 있고 그것이 헛되지 않을 다름질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의 말씀을 볼 때는 한만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언약갱신의 잔치를 벌인다다가 자세히 보니까 앞장서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성경에 빈틈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콜링으로서 곧잘 직업과 결부시켜져 이해되었습니다. 설교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독일어로 베루프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소명이라는 말로만 쓰여졌는데 여러분들 독일어사를 찾아보시면 직업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거꾸로 소명이라는 건 후반에 나와요. 이제는. 그러나 오늘날 직업생활은 한국 사람들은 더 불행합니다. 50 넘으면 버티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자가 생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일 곤란한 시대예요. 코로나 때. 일본에서만 해도 직업생활은 65세까지 혹은 기껏 70세까지겠죠. 한국은 국회의원이고 뭐고 60 넘고 70 넘으면 젊은 사람들을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는데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65 목사인 제가 70에 물러난다고 하도 건강한 삶의 그 앞에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계속됩니다. 직업 생활을 마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에 정년퇴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업보다 길고 더 근본적이어서 우리 인생의 전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졌다면 최후까지 그리스도의 의와 진실을 몸에 두르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까지 가는 법입니다. 목표는 언덕 위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대 속에 있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갈멜 산상에 있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운 엘리야와는 다른 또 하나의 엘리야의 모습에서 배웠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는 엘리야, 거기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다 저편의 작은 구름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왕의 앞을 25km 질주하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배웠습니다. 엘리야를 달리게 했던 건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래 말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일본어 성경 그냥 슈노미데라고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도 직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시고가 됩니다. 원래 히브리 말은 이 여호와의 손이 임하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 속에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와 신앙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밀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서 등을 때밀어 주시는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여호와의 능력에 여호와의 손에 등을 때밀려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해서 달음질하는 그러한 신앙의 달음질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갈멜 산상에서
격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바알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 하나님이냐 하고 백성들 앞에서 다그쳤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는 다른 기도하고 왕 앞에 서서 달린 그 모습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참된 진실을 세상 앞에 전하는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